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을 심어요. 나는 강단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말씀이 나의 것으로 응답받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오세희 전도사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영상을 잠깐 하나 짧은 거 영상 하나 보고서 같이 읽을게요. 영상을 보고 읽으면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약 40일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탈출할 때 가져온 먹거리들이 다 떨어진 채 백성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었죠. 이들은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홍해를 건넌 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차라리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보통 우리가 먹는 양식들은 땅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게다가 하늘의 먹거리인 새들은 너무 높고 빠르게 날아서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양식들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자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텐트 주위에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고기가마에서 얻어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는 텐트 주위에 작고 둥글고 흰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보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모세는 대답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매일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다음에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양식을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백성들은 하루 동안 먹을 만큼의 양,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가져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없을까봐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쉬어라. 안식일에는 하늘의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필요한 만큼의 2배를 가져가라. 안식일이 되자 그동안 하루 이상을 버티지 못했던 만나에는 벌레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안식일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언제까지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필요한 양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늘에서도 양식이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죠.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네요. 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 읽을 건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네, 거의 안 찾았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어진대요. 자, 우리 친구들 저번 한 주 동안에 전사님이 묵상하라 그랬잖아. 묵상. 그죠? 묵상 무슨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저번에 무슨 단어? 치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붙잡아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참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광야길을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또다시 불신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불신앙해. 그죠? 지난주에는 어떤 불신앙이었어요? 쓴물. 너무 광야가 덥잖아. 낮에 얼마나 더운데. 근데 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을 먹으려 했더니 물이 무슨 맛이에요? 먹을 수 없는 쓴물. 말의 쓴물인 거야. 근데 그것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물로 바꿔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근본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전환을 해야 되잖아.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몇 년이 지난 일이 아니야. 이 만나 메추라기 이 사건은요. 출애굽한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뒤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별로 며칠 되지 않아서 또 불신앙을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니라고 하면서요. 또다시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요 지도자를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방금 읽었어요. 자, 2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나와요. 얘들아,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뭘로 있었어? 노예로 있었어. 근데 그때 막 고기 까마에서 고기 먹고 떡 먹고 배불리 있었을까? 사실은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면 노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이제는 이 광야길 거니까 힘든 거야. 과거에 힘든 거 생각 못하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 괜히 원래 이게 진짜 고기 까마고 떡 배불리 이러지 않았어. 불평불만이 너무 심하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은 했지만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원망과 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출애굽해서 즉 운명이 바뀌었는데 생각과 마음과 상태는 어디가 있냐? 애굽의 노예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도록 해요. 이 만나가 얘들아 메추라기는 이제 원래 근데 철새래. 근데 이때 당시에 철새인데 여기 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야 이게. 올 수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만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만나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떡인데 뭐라고 나오면 꿀을 섞은 과자 그 맛이래. 맛있겠지. 그치? 꿀을 섞은 과자인데 그때 당시에 광야인데 얘들아 얼마나 덥고 막 먹을 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정갈이 사는데 물리면 바로 죽어. 그런 정갈과 막 짐승과 막 너무 힘든 길을 가는데 그때 꿀맛이 나는 과자를 한 입 확 먹었다고 생각해봐. 되게 맛있겠었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요, 이 만나 메추라기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만나를 주셨을까? 여섯째 날? 언제까지 주셨냐면, 이 만나를요, 그때 그 시간에만 잠깐 주신 게 아니야.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계속 주셔. 즉, 한 40년 동안 쉬지 않고 주신 거야. 하나님은요 책임지신다는 거야. 언약 주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영상에도 봤지만 뭐라고 나와요? 오늘 먹을 양만큼만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 했어. 그 내일은요? 내일 또 있어. 근데 보니까는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래도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다 준비하면서 만나를 거뒀던 사람들은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막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전사님은 어제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이 만나를 생각하면 그래 우리 삶에 얼마나 불신앙이 섞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신기한 게 뭐냐? 안식일에는 어떻게 그랬어? 그 단어는 쉬라고 해서 그 다음 날까지 거뒀는데 그건 또 썩지 않아. 되게 신기하지, 그치? 근데 얘들아 지금 이때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역사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더 신기한 일이 있어. 뭔지 알아? 이미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어.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미 다 나와 있어. 이때는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갔지만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맨날 들고 다닐 수 있어. 맨날 볼 수 있어. 너무 큰 축복이지, 그지?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 성취 때문에, 우리를 언약 성취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하게, 이때와 동일하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들아, 근데, 알겠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왜 허락하셨을까? 언약을 성취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광야길을 왜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잘 들어봐. 우리 생각이 같은지 한번 들어보자. 자,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면 문제도 없이 평탄히 살다가
죽을 때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 100살까지 살다가 눈 감으면 좋은데 너무 삶에 문제가 많아. 그죠? 이제 얘들아 홍해의 기적 멋있게 딱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의 기적 바다 쫙 갈라지고 이제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만이 남았겠구나. 근데 많은 문제들 하나님 역사도 하신 건 맞지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찾는데 조금 오래 걸리니까 전사님 우선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명령을 정말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냐,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그냥 그렇게 시험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된 의도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요, 이 광야는요 결국에는 어떤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야. 축복의 길. 자, 우리가요 언약을 떠나지 않으면 이 광야는 언약만 떠나지 않으면 광야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들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은요 지금 오는 모든 문제들은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 이제 죽겠다 매번 문제 올 때마다 그랬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확신이 사실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 오면 진짜 막 죽을 것 같거든. 야, 이게 너무 추워. 그리고 막 너무 더워. 먹을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 보면 전사님 어제 무슨 이해는 되더라고. 그래, 얼마나 더우면. 나도 내가 만약 광야 한복판에 딱 떨어졌는데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얘들아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막 이게 막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면서 막 쩍쩍 막 말도 안 나오고 이러잖아. 근데 진짜 더운 한여름에 그죠? 거기서 물도 못 먹었다고 생각해. 근데 밥 아무것도 못 먹어. 약간 이해가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요.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넘어지지 않아. 이 광야는요. 축복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복음의 언약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그죠? 우리 친구들이요, 요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이 진짜로 나에게 확신으로 올 때, 우리의 인생에 오는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로.
문제가 큰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 성취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요, 사람이요, 밥맛도 달라져. 정말 밥맛이 달라져. 아침에 하루에 일어날 때, 야,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아침에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아. 아, 학교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늘 감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의 삶도요, 광야 같은 삶인데, 광야와 같은 삶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올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그래요? 너무 빨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딱 왔어. 문제가 딱 왔는데 우리 친구 문제가 오면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배우지. 문제가 딱 왔다 이러면, 야, 피하는 게,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모른 척해 막 이러잖아. 문제 오면, 아, 괜찮아 좋게 생각해, 다 넘어갈 거야 생각하잖아.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에이, 잘 될 거야. 아, 몰라, 문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게 맞을까? 자, 문제가 오면요, 우린 먼저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먼저는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친구들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자, 요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오면은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선 내가 승리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강단 말씀 이거 왜 들어요? 그냥 이쁘게 노트에 정리하려고 듣는 걸까? 아니야. 내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는 거야.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와도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알겠죠? 내 것으로,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쓰고 막 보여지는 현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을 그때 딱 문제가 왔을 때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딱 왔다, 요때는요, 우리 친구들 복음에 집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저번에 전사님 묵상이 뭐라 그랬어? 묵상? 읊조리다. 그죠? 읊조리는데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다라는 뜻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요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는 거야. 그게 바로 묵상이야. 그러면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전사님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다 왔을 때 전사님이 한 번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진짜가 되는 거야.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야. 문제를 통해. 그래서 전사님은 복음에 집중하는 기회를 진짜 한번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한 2-3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몇 년 동안 전생했어. 네, 물론 지금도 하지만은 지금은 전생에 3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예배 드려. 근데 전사님 너희들도 하루에 3번씩 예배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가지니까 문제가 생각이 안 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그랬지 옛날에 이렇게 돼. 우리 친구들 복음에 집중한다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문제가 온다 복음에 집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증인. 자, 증인으로 세우실 것인데 증인은 뭘 증인이라고 말해? 우리 친구들 증인이 뭐야? 증인 본자를 말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얘 때린 거 나 증인이에요. 내가 얘 봤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막 이러잖아. 그게 바로 본자를 말하는 거야. 자, 우리는 무슨 증인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언약 성취의 증인. 정말 언약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성취되는구나 라는 증인이 되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게 하신 언약 요거를 쫙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야. 자, 문제 속에서도 두 번째로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 자, 우리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정말 이 문제가 컸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에 증인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외울 수 있는 사람 오직 아멘. 한 명만 한 것 같네. 몰라요, 알아요, 이거?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안 보여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증인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래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축복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이 복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불신앙하면은 응답을 다 놓치게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문제만 오면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광야가 고난의 길이 아닌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